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역사와 사실 속에서, 그리고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있고 변화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 그리고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미 죽었기는 하지만 그러나 외치지 않고 계셨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는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담담하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외치고 계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암흑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거두어 가셨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외치고 계셨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라는 선지자, 그리고 곧이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외치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이 어떤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의 극심한 한가운데 있을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하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율례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때리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야 되는 어떤 선택의 기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던 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유다 왕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지요. 똑같은 공식이 적용이 되고 있는 한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바로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가 20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3절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에 거룩해야 될 나라, 그래도 어느 정도를 걷고 있었던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렸다. 남유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적하실 때 뭐였다고 얘기했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은 별로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남겨진 산당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은, 아하스라는 왕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것은 인신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몰렉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 몰렉신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왕의 최고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남유다 왕국에 일어났던 모든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남유다에. 오히려 역종교개혁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에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역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다, 이렇게 본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죠. 4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때에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피를 토하며 말씀하셨고, 남유다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라는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와야 된다, 심판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어제 북이스라엘과 같은 공식으로 5절부터 보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해요. 그러나 능히 이기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엘랏을 빼앗겼고요, 유다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주시켜버렸고요. 이때 또 블레셋이 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고통을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고통 속에서 다른 신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대부분 자기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을 간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구원하소서라는 이 거룩한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사랑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 선택의 현장 속에서 그가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셀을 의지했을까? 왜 그랬을까? 잘은 모르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인가를 딱 붙드는 것을 보면 많은 요소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왜 아하스가 이렇게 했을까?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우시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하스가 왕이 되기 얼마 전까지도 이 우시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왕으로 52년간 다스리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 있었던 그 생명이 길게 연장되었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아는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말년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겠다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중죄이지만 그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은데 하나님을 평생 섬긴 우리 할아버지가 보니까 마지막에 말년이 어떤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을 얼마 전에 지켜보았을 거예요. 아마 야 하나님 섬기면 저렇게 되나 보다. 하나님 섬겨봤자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이 의연중에 마음에 깊이 들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 요담을 보면 요담의 기록은 역대하에도 그렇고 아주 그냥 평범하기도 하면서 아주 그냥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별반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지만 15장에 보시면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담의 행적 중에 하나가 산당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담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을 보니까 35절에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37절을 바로 넘어갈 때 근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했다. 아마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 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의 윗문도 건축하고 했는데 그때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겨봤자 별것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아버지 요담과 한 4년 정도 같이 이렇게 겹치면서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담의 말년에 계속해서 이 아람 왕 르신이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 남유다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할아버지의 말년도 그렇고 내 아버지의 말년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리 평탄하게 끝나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의연중에 마음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아주 종교심이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던 것을 보면 자기의 마지막까지도 평안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신 저신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주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그 순간에는 잠시 잠깐 그의 고통이 멈추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 아하스 왕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분명히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아하스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감사한 마음에 아마 아련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딱 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습니까? 제단이었던. 아, 아수르 왕이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제단에서 제사를 받는 그의 신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뒀다. 북쪽에 놔버렸다. 14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 여러분 제단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치워버렸다. 이렇게 한쪽 견에 치워버리고 자기가 만든 큰 제단을 그 중심에 두었고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왕의 소제물, 백성의 번제물, 백성의 소제물 이 모든 것들을 그 제단, 그 큰 제단, 그 제단 위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8장에 가보시면요. 그냥 이 제단만 바꾸었다. 그러니까 뭐 예배 양식과 순서 정도만 바꿨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에 보면 그가 아수르 왕에게 제사하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뭘 했는가 하니까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했던 그 인생이 의지하던 대상만 바뀐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뀐 거예요? 예배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왕과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의 전부를 다른 것에게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돈을 의지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예배하는 제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모든 시간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되어지고 내 모든 정력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예배를 받은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식에게 쏟아부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붙든 그것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여러분, 성전 자체가 변해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니까 아수르 왕을 뭐해서?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혹시 아수르 왕의 총애나 아수르 왕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싶어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 그 의지한 것이 내게 잠시나마 내게 무엇인가 효력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배가 아픈데 암에 걸렸는데 이 배 아픈 것을 잠깐 낫게 하려고 소화제를 주거나 뭐 다른 것을 먹여서 잠시 그 증상을 없애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것을 의지했더니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 예배하는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그 삶이 그냥 그렇게 맞춰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기를 쫓아갔던 연예인들은 그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얼굴도 고치고 자기의 마음도 고치고 자기의 삶도 고치고, 그런데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집사부 일체라는 혹시 프로그램 보십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계시는군요. 한 번씩 주일날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때 이렇게 그 강의를 잘하는 민석 강의 잘하시는 분, 네, 설민석 그분이 이제 나왔던 프로에서 그분이 이제 강연을 하니까 이 4명의 이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데 그때 이승기 씨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제를 뭘로 하는 거 하니까 불안으로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승기 씨가 얼마나 대단한 연예인입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근데 그가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언제나 불안하다는 거.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계속 사랑해 줄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불행하긴 하지만 이승기 씨는 뭘 붙든 사람입니까? 인기라는 것을 붙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질까봐 늘 불안한 거. 근데 기독교 안에도 종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인기가 떨어지진 않을까? 내 설교를 많이 듣고 내가 그렇게 평판이 좋았는데 혹시 사람들이 나로부터 돌이키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것저것 정치력을 붙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붙든 것은 반드시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아들을 예배한 사람, 저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목사라고 그래도 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딱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을 예배했고 모든 삶이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서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돈을 의지했던 사람은 언제나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꿈이 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라는 왕은 자신의 의지의 대상을 바꾸었더니 자신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고 자신의 온통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그 대상을 두려워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시거든 그 가운데서 반드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 두려움이 아니라 무엇을 주실까요?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적절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겠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라는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